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신약 290페이지요. 신약 290페이지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코로나가 많이 물러갔지만 아직도 저희는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나라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자만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아직도 아슬아슬한 그러한 우리가 강물을 건넜다고 하지만 아슬아슬한 그러한 다리를 건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만일 자칫 그 강물 아래를 내려다본다든지 강물 아래에 있는 물고기가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한눈을 팔 경우에 정말 우리는 그 강물에 수천 개를 낭떠러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물질을 풀고 있긴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파산당하고 있고 정말 큰 회사는 큰 회사대로 그렇게 어떻게 메꿔나간다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구분 살펴주시고 또한 세계에서 코로나로 죽어가는 많은 사망자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애도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 앞에 전염병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우리나라 작은 교회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문을 닫고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이때 주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높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산이 밑에 낭떠러지가 있는 그곳에 주를 내닫고
아버지 그 길을 겨우겨우 건너고 있는 위경에 처해있는 민족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앙합니다. 우리가 모자라며 낭떠러지 밑에 그곳을 봤을 때 그곳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천길 낭떠러지로 하나님 아버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직 코로나를 건너지 아니한 그러한 건너고 있는 상황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을 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전염병을 아버지 건너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정말로 한돌의 아버지 하나며 정말 그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아버지 하나며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참아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많은 민족이 죽어가고 있고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우리는 그 수를 가늠할 수도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그 죽는 자들을 무사히 구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슬픔과 낙심과 난감함으로 있사오니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의 많은 아버지 교회들 특히 아버지 사랑교회를 폐쇄되고 문을 닫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죽전이가 나눠지는 때 죽전이가 되지 말고 알곡으로 돼서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면 칭찬받는 자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들 보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상업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서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줄줄이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낙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때요 구원의 대중이 있사오니 성령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녹화하여 주시고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아버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씀으로 주님께 나눠볼까 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니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실은 여기에 적혀있지 않지만 눈물로 쓴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냐 아니냐 거짓 사도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논의가 일어나자 그것에 대해서 엄청 사도 바울이 흥분을 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가 역사상에 이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편지를 썼죠. 그러고서 그것에 대한 답장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는 그래서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의 어떠한 지금까지의 그 여정에 대한 어떠한 소외라든지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굉장히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사도성을 의심케 하면서 그 정말 다른 어떤 사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우리한테 쓰는 편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되어서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이 은사도 많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했지만 그 가운데 자신들의 정말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을 의심을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은 거짓사도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또 여러 가지 이단사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다른 복음이 없나 찾는 그런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 고린도 후서는 낱낱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도 그러한가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봐서 한번 읽어보고 나눠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말씀이 오늘 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실 변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냐고. 사실은 저는 작은 교회들이 아까도 기도 시간에 말을 했지만 폐쇄될 정도로 이 궁핍하고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물질의 궁핍은 요즘에는 없는 것이에요.
물질의 궁핍은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더 많이 먹고 덜 먹고 이 차이인 거지, 사실은 물질의 궁핍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끼 굶는 그런 괴는 개척죄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궁핍하느냐? 사실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합법적으로 어떻게 되면 교회에 안 나오는 길을 열어두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교회에 거리두기를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믿음 연약한 정말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작은 교회에 찾아왔던 이 성도들이 교회를 그냥 떠나고 만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러한 궁핍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떠한 궁핍이 있냐?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자본주의, 돈이 제일 우상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돈을 벌 수 있는 위주로 이것을 펼쳐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맞벌이 부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병폐는 뭐예요? 왜 우리가 물질을 다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공산주의와 다르게 열심히 버는 사람은 그 물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먹는 사람은 엄청 잘 먹고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 굉장히 궁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병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폐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또한 세계 모든 민족이 그 자본주의로 그 목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것을 이게 퍼짐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본주의가 붕괴되게 지금 이르렀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 아이러니한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선진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본주의는 자신이 자신의 능력만큼 돈을 벌어서 그것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벌지도 않았는데 재난지원금이다, 무슨 국가지원금이다 해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펼쳐놓은 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돈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평가하고 돈으로 말미암아 학벌을 사고 돈으로 말미암아 뭔가 명예를 얻었던 이러한 자본주의 그 폐해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무너졌도다 라고 말했듯이 정말 그 자본주의가 최고다, 정말 돈이 최고다 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지금 자본주의가 무너졌구나, 정말 돈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막 낙심하고 낙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돈을 벌려고 이 기회주의적으로 정말 어떤 사람처럼 마스크를 막 불량으로 사다 드려가지고 중국에서 사다 드려서 막 그것을 갖다가 막 풀어서 돈을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퍼졌을 때 2배, 3배로 막 풀려서 이렇게 기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법을 행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4장 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이 보배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진흙그릇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딱 들어서 이것을 탁 놨을 때 우리가 그게 쇠그릇이다, 그게 다시 종이그릇이다 그럼 깨지지 않아요. 그러나 질그릇이라는 것을 우리 항아리가 어떻게 말하자면 질그릇 같은 건데 그 항아리를 여기서 딱 들고 딱 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바닥이 되었을 때 산산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질그릇과 같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바람이 훅 불면 하나님께서 그 콧김으로 한번 훅 전염병을 이것을 허락을 하셨을 때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인생은 그냥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정말 암덩어리라는 것을 하나 정말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몸을 갖다가 사방으로 다 휘저었을 때 우리는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방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을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그것을 알 수 있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 나는 질그릇이었네요. 나는 쇠그릇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종이그릇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른 유리그릇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질그릇이었어요. 근데 질그릇은 어떻게 빚어집니까? 질그릇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토기를 빚듯이 우리 그 토기를 빚을 때 어떠한 과정이 있습니까? 굉장히 그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지 않죠. 우리 그것을 보면은 토기를 빚을 때 보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면서 굴레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막 이렇게 굴러서 빚어서 사실은 이렇게 봐가지고 또 어떻게 도가니에 다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은 연단된 질그릇이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쇠그릇도 아니고 종이그릇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종이그릇이었다. 우리는 세상에 금방 흡수돼서 물에 흡수돼서 세상에 그 물에 흡수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달려나가면서 그들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것은 정말 진짜 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걸음망 위에 있는 이 믿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러느냐? 정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사망하고 말미암아 가난한 마음이 돼서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 이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설명하면서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코로나는 정말 하나님의 시험대다. 알곡과 가라지와 정말 쭉정이 알곡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리고 계신다. 또한 가라지가 이미 커버렸으므로 그 가라지를 신천지나 또 동성애나 또한 여러가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가라지를 뽑아내는 하나님의 이 시험대로 지금 이 코로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릇을 질그릇을 가졌은지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우리한테 지금 요즘 있습니까?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했을 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인간이라면 다 낙심하죠. 왜? 우린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을 그냥 어떤 우겨쌈을 당하는 앞에 딱 놔뒀을 때 다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낙심해요. 또 박해를 받아요. 왜? 이 마지막 때 경건한 자는 더 경건하고자 할수록 더 핍박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이 코로나가 횡행하는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우린 예배를 드리죠.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다. 핍박을 받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살으려고 하려고 했을 때 박해를 받는 것이다. 작은 교회가 다 하나님 뜻대로 세워졌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교회는 정말 5, 6명 혹은 10명 성도님들을 놔두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옆으로 주변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접어야 되지 않겠냐? 교회 사업도 사업인데 접어야 되지 않겠어? 야, 저기 어느 모교회 큰 교회를 가라. 몇천 명, 몇만 명 되는데 사업이랑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이나 장사를 하는 분은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도 비껴가지 못하고 말이야. 응? 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했네. 너 손님도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 좋다. 이때는 정말 절이나 천주교 같이 이 적당하게 정부와 타협하며 정말 코로나라는 현실을 비껴나갈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마음의
정을 취하자라고 하면서 막 거기 가서 이렇게 예? 이렇게 막 그죠? 그 신을 우리 마음대로 높였다 낮았다 하는 내 마음대로 만드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갔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금 이때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다 필요 없어. 지금 시대가 이런데 라고 하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박해를 받는 시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조용히 보세요. 자주 하는 게 귀에 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증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10절에 보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기간이다? 그러면 아 지금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시기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멸망의 길, 흔히 갈 수 있는 그 쉬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자신의 멘토 되시는 분이 맨날 이렇게 막 천국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뭐 환상 가운데 봤든지 진짜 임신했는지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도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좀 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얘기가 뭐냐면 그 영광 가운데 이제 그것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 어느 섬에 어떤 노신사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가 이렇게 섬에서 이 빗질을 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저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종은 나의 말에 그 순종한 종이라는 거.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라고 했겠죠. 대충 이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원래 그 들은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어떤 종입니까? 그 종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 마을로 사명을 받아서 왔단다. 네. 그런데 마을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저 섬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적겠어요. 다 노인들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이라는 게 없겠죠. 부흥이라는 게. 아 부흥이라는 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부쩍부쩍 들어갔다 나갔다 진짜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 곳에서 부흥이라는 희망이 있는 거지. 고정된 인원에서 딱 그 인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어때요? 젊은 종이 항상 이것을 이제 또 이게 진보다리를 이렇게 쌓아주고 언젠간 내가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내가 멋지게 하리라 아마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짐을 쌌다가 다시 기도했다가 아니다 내 종아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기도하면 아니면 말씀으로 말씀을 하는 그럴 때마다 짐을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너무 답답한 이 현실에 또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풀었다.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있기로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면서 하나씩 그 어르신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 역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오는 사람을 뭐 청년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하지만 사실은 천국으로 그 삶의 제2의 인생을 바꿔가는 그 어르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그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떠나보내다 보니까 섬 주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소개를 해주다 보니 본인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저 종이 천국에서 큰 나라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정말 사람들은요. 개척교회 3년 5년 하면요. 사람들이요. 다 짐 싸들고 간다고 합니다. 왜?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뭔가 네트워크를 얻고 정보를 얻어서 우리 자녀, 우리 식구들이 더 좀 풍성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개척교회는 그런 네트워크가 없다 그러니까 3년 5년 하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엄청 작은 교회는 계속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거꾸로 팀을 당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완전히 그 인생에 있어서 뒤통수 맞은 사람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배반당한 사람이죠. 내가 저 사람을 믿었어. 막 진짜 저 사람이 뭘 해줄 거야. 난 막 무엇을 했어. 막 그런데 막 배반당하는 거. 우리는 거꾸로 팀 자주 당합니다. 살면서 자녀한테 거꾸로 팀 당해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부모한테도 거꾸로 팀 당한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거꾸로 팀 당해요. 친구한테 거꾸로 팀 당해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아직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얘기에 몸에 짊어졌다는 거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의 죄를 가져가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질그릇이기 때문에 거꾸로 팀 당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11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항상 살아있었어요. 본인이 살아있어요. 본인은 자아가 잘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가말리아 문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 모두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오늘날로 말하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이게 올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이건 뭐예요? 내 자아는 죽고 내 뜻은 죽고 박해로 말미암아 내 뜻은 죽고 거꾸로 뜨림으로 말미암아 내 뜻은 죽고 어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 함이라.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가 산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세계가 고통당하는 일은 무엇이냐? 내가 죽기 위해서 고통당합니다. 오늘 찬양이 좀 길어졌으므로 제가 말씀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교회에 개척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사실 그 전에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나갈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왜냐면은 안 되니까요. 잘. 그죠? 생각한 대로. 자본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이 생각이 죽어버리는 거야. 저의 피부치가 되는 이 2살 위인 우리 김승미 지사님 작년에 4월에 소천암으로 말미암아 저의 이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쌓아놓은 명예, 사람이 쌓아놓은 그 모든 재물, 사람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결과물들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죽음을 보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 말씀 전하는 일에 그 일을 매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앞에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죽여짐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자의 생각을 죽음에 넘기신 거죠. 딱 넘겨지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일이 그러냐?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 거예요. 정말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어디에 꽃이 펴요? 어디에 꽃이 피냐고요? 겨울이 지나서 나무잎들이 다 썩고 비바람이 불고 그 꽁꽁 어는 그 눈이 막 이렇게 쌓이고 거기서 막 그 나뭇잎들이 다 썩어지고 막 죽어졌을 때 봄이 와서 햇볕이 탁 비쳤을 때 거기서 싹이 찬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 스스로 예수를 안 믿어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믿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멋있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 봤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뜻이 다 무너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토기 만들듯이, 귀한 토기 만들듯이 하나님 손안에 우리가 잡혀서 그 일을 겪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는 왜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죠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세요. 생명이 나타나. 그제부터 이제 싹이 트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막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하루 단박에 일어나요? 어떤 분들이 그러겠다. 나는 한 번에 딱 연단마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 밑으로는 사람이 없어. 내 위로도 없어. 나만 하나님께서 쓰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한 번에 우리가 죽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always 영어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fight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죽음에 넘어진대.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 죄성이 올라오잖아요. 왜 전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의 뜻이 죽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그런 주관이 죽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렇게 고통을 허락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 얘기는 4장 1절의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결심한 이유는 내가 죽어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얘기입니다. 적어도 목회자라면, 적어도 직분자라면,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자라면 다 레위인이죠. 사실은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에 넘겨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또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면서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죽었어요?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요 거꾸로 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소망을 잃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이 소망을 잃었어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소망을 잃었어요. 친척 친지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소망을 잃었어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었어요. 그런데 누가 살릴 수 있어요? 누가 살릴 수 있어요? 백신이 살릴 수 있어요? 백신이 나온다 안 나온다 계속 그러지만요. 아니요. 누가 살릴 수 있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누가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거꾸로 틈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는 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확천금을 갖다 주나요? 그것은 안 할 수 있지만 사람은요 돈 가지고 살 수 없음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뭐요? 소망이 이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안에 딱 하나님께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산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살아가지고 번뜩번뜩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죽은 사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지금 어려움이 이렇게 탔을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딱 일어나고 지금 요즘에 이제 이 불평이 이렇게 딱 나오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요 말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말씀 주시더라고요. 불평 나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감사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됐어. 내가 죽기 위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의 생명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나의 주변은 사방으로 우겨싸면 정어요. 내 옆에 누가 사망을 했어요. 내가 막 돈이 없어요. 내가 막 진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가 힘들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듯이 보이지만 그럴수록 나는 죽어졌을 때 예수를 붙잡았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질그릇인 줄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섬에 있는 그 노인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영안이 뛰지 않은 분들 얘기해요. 아유, 저는 조그만 교회에서 힘들겠다. 제가 예전에 그 구미에서 이제 연합으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목사님을 도와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큰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전도하는 거를. 근데 그때 한 대학생이 내 뒤에다 대고 하겠어요. 아유, 사모님 힘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곳으로 안 와요. 그렇게 도와주러 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너무 실망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막 맞아 막 실망하고 있는 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낡아지는 것 같고 우리가 낡아지는 것 같고 우리가 막 다른 사람처럼 정말 멋들어지게 뭘 못하는 것 같아도 나의 속사람은 그 사람이 박해를 하고 말면 날마다 더 하나님 만나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진리.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을 겪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래. 지금 받는 환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우리는 속량됐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죄인이 엄청난 진짜 그 죄를 지고 여기 딱 있는데 너는 속량됐다. 너는 그것을 예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넌 그게 죄가 없어져라고 했을 때 그 죄인은 얼마나 기뻐하며 뛰놀며 막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속량됐어요. 그리고 속량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또 우리는 약속을 받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게 구원이요. 구원. 죽었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수 있고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불과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 자매가 한 얘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자신이 살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단체를 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단체를 봐야 돼요. 항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교회나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와, 진리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보이는 영원한 영원히 열리는 세계에 비해서 보이는 것은 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질그릇 안에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오늘 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그랬지만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 질그릇, 정말 떨어뜨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은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바꿔달라고 우리 주여 이번에 주여 1차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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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은 텅 비었던 아버지
아버지는 항아리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들어서 아버지 떨어뜨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받는 아버지 우리의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을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이제부터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죽음과 함께 아버지 하며 사망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죽음과 함께 부활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수고기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아버지와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질그릇을 담긴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인정하며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을 잃고 아버지 낙심하는 거꾸로 트림당한 아버지 그 아버지 지체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붙드는 아버지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생겨갈 곳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할 일들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이 길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잠깐 보이는 곳에 마음을 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 힘을 얻고 살아나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나방같이 세상을 향해서 보이는 곳을 향해 나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와 함께 죽기 싫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깨닫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